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해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지만 몸은 현재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도 몸은 현재까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의는 영이 사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 영이 사는 의로 영은 살게 되고, 그러나 그 영이 사는 의를 통해서 몸까지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사는 그 의를 통해서 몸까지 살 수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지만 몸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할 때 이 의는 몸까지 살리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신 의는 영을 살리는 의.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는 오직 그 율법을 듣고 행해서,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율법을 듣고 사람이 온전히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의. 그래서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을 살리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몸까지 살리는 그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까지 살리는 의인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때,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을 살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를 통해서 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몸을 살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는 이유는 죄의 종으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죄의 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그 의를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바로 독생자, 나의 공의가 바로 독생자. 자, 독생자가 가까이 왔고 독생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순종의 종이 되는 것.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 순종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요, 순종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순종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의 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종으로 백성들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까지, 죄로 죽는 몸까지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방법으로 백성들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백성들이 순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이제 환난 날에 순종의 종이 되지 않는 자들은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에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불법에 이른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각 나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각 나라에 이르렀지만 이제 각 나라에서 나와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라는 것이요, 독생자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생자의 종이 되어서, 지금 순종의 종이 되어서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순종의 종이 되면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바로 독생자를 믿고 독생자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지혜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명철도 역시 독생자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독생자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무엇인가?
내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독생자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날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